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9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한 번 더 봉독하시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이렇게 한번 스스로에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앞뒤 좌우분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축복하시고 선언하셨으니까 끝까지 사랑하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교회 학교 선생님이나 목회자가 있으신가요? 저는 너무나 강렬하게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한 분 계신데요, 30년이 훨씬 지났음에도 아직도 잊혀지지 않고 생생하게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생님을 통해서 교회에서 지옥을 경험했거든요. 그분은 제가 중1 때 모교회의 담임 선생님이셨는데요, 아직도 성함을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혹시라도 그분에 대해서 아는 분이 여기 계실까봐 실명을 말씀드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아시죠? 이 바닥 좁다. 제가 다녔던 이 모교회는 제 동기만 해도 남자가 15명에서 16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반으로 나누었었는데요, 한 반에 7, 8명씩 나누었습니다. 다른 반 선생님은 너무나 좋은 여자 선생님이셨던 반면에 저희 반은 최악의 남자 선생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생님이 1월 첫째 주 주일 첫 만남의 시간에 저희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반은 매주 한 명씩 전도해온나 1년이 52주니까 우리 반만 350명 만들어 보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년에 한 명 정도하는 것도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매주 한 명씩 전도하는 것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더군다나 1월 초쯤면요, 방학입니다. 학교에 오는 친구들도 없고 개학하면 반도 바뀝니다. 학교에 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1월 첫째 주 주일날요, 아무도 전도를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 다음 주에도요, 아무도 전도를 하지 못했고 교회에 왔습니다. 선생님께서 예배 시간에 뒤에서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한 명도 전도를 안 했네. 이제부터 교회에서 지옥을 맛보게 될 것이야. 그리고 예배가 끝난 후에 공과 시간에 교회 옥상에 집합해서 얼차려를 받고 삽으로 엉덩이를 맞았습니다. 도대체 왜 얼차려를 받아야 되는지, 왜 삽으로 엉덩이를 맞아야 되는지를 모르겠지만 맞았습니다. 어쩌다 전도를 하면 그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너만 전도해 왔어, 이 이기적인 놈아. 그리고는 전도한 친구도 전도 안 한 친구도 또 그냥 벌을 서는 겁니다. 세상에 전도해온 사람한테 이기적인 놈이라고 욕하는 선생님이 어디 있습니까? 전도가 무슨 다단계 영업도 아니고요. 그래서 한 친구는 너무 화가 난 나머지
그 선생님께 이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다소 거친 표현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 친구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선생님한테 이렇게 욕을 했겠습니까? 아씨! 뒤에 뭐가 붙습니다. 차마 제가 여기서 뭔가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신체 중에 뭔가가 붙습니다. 아씨! 전도를 해도 지랄, 안 해도 지랄이고 더러워서 교회 안 다닐란다. 그 후에 선생님이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사람 쉽게 안 변하더라고요. 정말 1년 동안 한 번도 공과 공부를 한 적이 없습니다. 천국에 가려고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서 진짜 쓰디쓴 지옥을 맛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1년이 지난 후에 만나는 모든 선생님이 천사 같았고요. 모든 공과 시간이 천국에서 보내는 시간 같았습니다. 선생님이 바뀌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그때 알았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여러분들께서도 아주 잘 아시는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저녁 식사를 하는 중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입니다. 흔히들 세족식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알고 보면 이 세족식은 평화롭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된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을 보면 식사를 하는 중에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큰 자냐라는 문제로 다툼이 생겼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오른팔인지 왼팔인지 서로 다투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왕이 되면 누가 더 큰 권력을 잡을 것인지 서로 논쟁이 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제 이 저녁 식사가 끝나면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 저녁 식사를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초조하고 불안했을까요? 그런데 제자들은 서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다투고 있으니 화가 나고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누가 더 큰 자냐, 이 논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과 37절, 누가복음 9장 46절을 보면 이와 같은 이유로 이미 제자들은 논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 한 명을 세우시면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 자가 큰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제자들은 다시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우리가 예수님이었다면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기분이, 우리의 상태가 어땠을까요? 제자들이 한심해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화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만약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저는 제자들에게 화를 내고 막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한심하게 생각하지 않으셨고 화를 내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수건을 들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3장 1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죽음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제자들의 한심한 모습을 보고 계셨음에도 예수님은 화내지 않으시고 너희들도
이렇게 모범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어리석음을, 믿음이 부족함을 꾸짖지 않으신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화내지 않으셨을까요? 왜 저들을 꾸짖지 않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자신을 부인할 것도 아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탓하지 않으셨을까요? 바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나를 배신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믿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누고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에게 베풀어야 할까요?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가족 같은 관계로 지내다가 말실수 한 번으로 원수 같은 사이가 되기도 합니다. 관계가 깨어져서 시험에 들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교회를 옮기거나 신앙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다 보면 때때로 자존심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마음이 상하고 상처받을 때도 있습니다. 화가 날 때가 많습니다. 무시당할 때도 있습니다. 참고 또 참지만 결국 마음에 큰 상처로 남아서 신앙이 위태로워지고 흔들립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우리도 나누고 베풀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무시를 당해도, 자존심이 상해도, 상처를 받아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나를 싫어하는 사람까지 사랑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수마저도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십니다. 정말 너무나 대단하고 큰 사랑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가장 먼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심에도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때때로 불평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려주시고 여전히 용서해 주시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십니다. 저는 저를 비롯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아도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나를 배신해도, 나를 미워해도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가 닮기 위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위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끝까지 신뢰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이 마음을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어떤 신앙 교육보다 사랑을 받고 사랑을 나누는 것을 먼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할 줄 알고 허물을 덮어줄 줄 아는 이 사랑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죠. 내 감정을 앞세워서 화내지 않고
내 감정대로 행동해서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이해하고 헤아리는 이 사랑을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끝까지 사랑하니라 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을 정확하게 해석하면 끝까지보다는 완전히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을 원문대로 번역하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완전히 사랑하시니라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사랑이야말로 완전한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제자들의 허물을 보고서도 용서할 줄 아는 사랑, 제자들의 부족한 믿음을 보면서도 끝까지 신뢰하시며 제자들에게 섬김과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시는 이 예수님의 사랑이야말로 완전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김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김해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완전한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인내와 절제로 내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 타인의 입장을 존중해주고 이해해주는 이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을 실천하실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비록 나와 생각이 달라도, 가치관이 달라도, 살아온 환경이 달라도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끝까지 신뢰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내 마음에 상처가 생겨도, 자존심이 무너져도 끝까지 사랑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단히 사랑하기를 노력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해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로가 넘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위하여서 중보기도가 끊이지 않는 우리 김해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많은 교회 중에서 우리 김해교회가 사랑의 모범을 보이고 섬김의 모범이 되는 좋은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찾아오고 여러 가지 이유로 상처받아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다시 찾아오는 지금보다 더 좋은 교회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우리가 먼저 첫 번째